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프리카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분은 독일의 루터교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목회자 가정이 이렇게 부유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어릴 때 친구와 싸우는데 위에서 이렇게 누르면서 쥐어 패고 그렇게 있는데 밑에서 친구가 그러더래요. 분해가지고 나도 너처럼 매일 고기 수프를 먹으면은 난 너 이길 수 있어 그러더랍니다. 그 말에 이 슈바이처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21살 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21살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30살까지는 나를 위해 살고 그 이후의 삶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0살까지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음악에 조예가 깊었습니다. 피아노를 아주 잘했다 그래요. 또 문학에도 소질이 있었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3개나 땄어요. 그리고 신학 박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대에 들어가 가지고 의사 면허증을 따고, 그리고 30살에 아프리카 콩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병원을 세우면서 평생을 아프리카에 헌신을 합니다. 박사 3가지나 있고 의사 면허까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굳이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느냐?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 가지면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왜 굳이 아프리카로 가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슈바이처는 말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려다가 흑인 노예로 삼고 착취하고 억압했던 그 빚을 저는 갚으려 갑니다 라고 하면서 일생 빚진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까요? 베드로도 있습니다. 요한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고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은 지금의 기독교 역사는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교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일생 빚진 자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많이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앞장을 선 사람이 바울인데, 어느 날 자기하고 동문수학했던 친구가 누구냐면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친구인 스데반을 죽이는데 사도 바울이 맨 앞장서서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면은요, 당시 돌을 던지면은 맨 먼저 증인된 사람이 두세 사람이 돌로 먼저 칩니다. 자기 친구를 그렇게 해서 죽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공문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잡아서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이런 고난을 대제사장에게 받은 거예요. 그 공문서를 가지고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이지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눈에 안수를 해줍니다.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그리고 눈이 멀어가지고 있는 이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지고 그리고 바울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지요. 이때부터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일생 살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사람이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빚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비를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빚졌다고요. 빚졌다고.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선교비를 받아본 적도 없고 꿔본 적도 없는데 바울이 왜 내가 너희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할까요? 무슨 빚을 졌을까요? 바울이 진 빚은 예수님에게 복음의 빚을 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된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내게 빚을 지우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방인들에게 빛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서 이방인들과 그리고 또 유대인들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생 빚진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뭐냐? 내가 빚진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빚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주님께 빚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달란트, 거기에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는데 한 7번쯤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아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은 우리 아동부에 달란트 잔치할 때에 한 달란트 막 100달란트 막 이렇게 주는데 이거요 엄청 큰 겁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냐? 6천일 품삯입니다. 6천일. 20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게 바로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은 하루 10만 원 일당을 잡으면은 6천일이면 얼마입니까? 6억입니다. 6억.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작은 금액이 아니고,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은요 1만 달란트는 약 6조 원입니다. 6조 원. 6조 원 있으세요? 네. 6조 원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예. 6억이 몇 개예요? 10,000개입니다. 6억이 10,000개. 이게 바로 6조 원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빚을 진 사람이 도저히 갚을 길이 없으니까 주인에게 와가지고 하소연합니다. 주인님,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했더니 주인이 탕감을 해줬어요. 이 탕감받은 이 6조 원이라고 하는 1만 달란트가 뭐냐면은 우리의 죄값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6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500일 품삯이에요. 한 5천만 원 되겠지요. 5천만 원 내가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빚을 갚지 않는다고 이 사람을 감옥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을 원래 탕감을 해준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무효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값의 빚, 바로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많은 빚을 졌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용서하는데 작은 겁니다. 아니 5천만 원이면은 클 수도 있지만은 내가 탕감받은 6조 원에 비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에 대하여서 관대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빚진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모습으로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빚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탕감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죄의 탕감을 받고 정결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까 나도 내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고 탕감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탕감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나는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빚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지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갚으면 그 사람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언제 알고요? 그 빚을 빌려준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요 압류해 가버려요. 이게 바로 빚진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은 이게 뭐예요? 부득불할 일이에요. 부득불할 일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되는 것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은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6조 원을 탕감받은 난데 5천만 원 탕감 못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은 내가 탕감해주고 내가 용서해주고 베풀어주고 살아가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작은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 가기 전에 했던 말 기억하시죠? 왜 갑니까? 왜 갑니까?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빚을 졌고 내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지요. 부득불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참 행복하게 살았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바울이 당한 어려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자지 못하고 춥고 헐벗고 굶주렸노라.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맞았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할까요? 빚졌기 때문에. 왜 할까요?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빚 갚기 위해서 부득불 마땅히 할 일임이라. 내가 마땅히 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두셨는데 그것을 위해 3번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다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간질병이라고 말하는데 아마 간질병 같아요. 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간질병이 와가지고요 개거품을 물고 넘어져서 막 이렇게 하고 벌벌 떨면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이 말의 의미는 어쩌면은 간질병일지도 몰라요. 안전하면은요 간질병이 자꾸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요.
근데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면은요,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요 간질병 발작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할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용호 장로님 간증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이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깡패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또 사업도 망했다가 하나님이 전보다 몇 배나 많은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산의 백양역 교회에 장로 투표를 하는데 그 큰 교회에서 1번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이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장로 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한 게 뭐냐면은 평생 화장실을 청소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누군가 와가지고 변을 봤는데 이게 막혔는지 누르고 해가지고 이게요 똥덩어리가 새 덩이가 밖으로 흘러 넘친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물바다가 돼 있고 냄새는 나고, 이 양반이 좀 거칠었잖아요. 옛날에 한가하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질이 바짝 올라와가지고 그 순간에 욱하고 올라오니까 그냥 쌍시옷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거 어떤 막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는데 목사도 안 알아주고 장로들도 안 알아주고 성도들도 안 알아주고 내가 지금 이게 장로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속에 꽂혀오는데, 야 영호야, 내가 언제 너한테 이거 하라 그랬냐? 네가 하고 싶다 그랬잖아. 네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한 건데, 야 하기 싫으면 그만해. 짜증내고 이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마라.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양반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나를 나타내고자 한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나 이거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가 고백했던 거 뭐냐면은, 하나님 앞으로는요 제가 진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거 하겠습니다. 보세요, 주님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잖아요. 깡패였기 때문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옛날에 그 전두환 시절에 그 뭡니까 삼청교육대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못 나올 뻔했는데 목사님이 꺼내준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해 가지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셔. 그 다음에 또 장로 만들어 주셔. 죽을 아내 살려 주셔. 이런저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빚진 자가 아니라 뭘로 한 거예요? 채권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봉사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채권자의 모습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짜증이 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성질내고 그러면서요 다투게 되어져요. 성경에 보면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면은요, 그러면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빚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 채권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은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그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어져요. 네. 위기가 생길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다 옳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빚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일이 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빚진 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있지요. 요나 이야기하면서 잠깐 곁들여 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먹어버린 죄인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버지를 향하여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버지, 저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먹어버린 이 저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나는 평생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산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네. 이게요, 채권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 보세요. 돌아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뭐라고 말해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 앞에 평생 빚진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안으시고 나의 더러운 겉옷 거지의 옷을 벗기시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나에게 자녀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모습이 바로 빚진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은혜를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겸손히 죄송해하고 어떻게 하면 빚을 갚으며 살아갈까, 이거를 연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빚진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게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우리의 눈 바꾸는 운동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은요, 눈이 바뀌어요. 무슨 눈이 바뀝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데, 예전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던 눈의 기준이 다르는데, 세상의 물질을 보는 기준, 사람을 판단하고 보는 기준, 그 다음에 성공과 출세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지난주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던 한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62년생 63인가요? 그랬던 이 사람이 갑자기 과로사로 죽은 거예요. 과로사로.
며칠 전까지 주주총회를 잘 인도했던 사람인데 너무 과로해가지고 과로사로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52억 4천만 원. 네. 한 주에 1억씩 받는 사람이에요. 한 주에 1억씩. 이렇게 많은 돈을 받은 사람,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요.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취직해가지고 하여간 승승장구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자, 출세했지, 돈도 많지, 명예도 있지, 그 정도면 권세도 있잖아요. 다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면은요, 이 사람의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어쩌면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건강하느냐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내가 어떤 판단을 받느냐, 이게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김경일 집사님이 일주일에 3번씩 이제 투석을 하시는데 4시간을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신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네. 이 세상에서 건강이 연약해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잖아요. 한종희 그 부회장이 이 양반이 떠나면서 모든 것들 다 놔두고 가잖아요. 수의 한 벌 입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출발, 시작이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출발점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니네들 부럽지 않다는 이 고백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바로 내 안에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예수님을 가졌으면은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가장 존귀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에게 빚진 자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감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빚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닌 장자처럼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아버지, 저 탕자에게는 송아지 잡아주면서 제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십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빚진 자의 모습으로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리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빚을 갚으며 살아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요 주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낮추면은요 주님은 나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